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 이야기는 많이 잘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교회를 혹시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동안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던 거의 죽어있던 한 병자를 살리신 것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도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요, 율법을 어기는 자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었어요. 또 두 번째 계략은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이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집요하게 걸고 넘어졌던 것이 바로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안식일 논쟁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 바로 그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로마의 통치에 반항하는 자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때론 이런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로마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집요하게 물어보기도 했던 것 우리가 기억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행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역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명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안다 생각했어요. 본문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오해도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지 않았던 이 본문을 오늘 우리와 함께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요, 초막절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1, 2절을 읽어드립니다. 1, 2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그때는 어떤 일상을 보내셨냐면요, 아침에 성전 뜰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쉬셨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어디에 위치한지 혹시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서 동쪽편에 위치한 나지막한 산이었어요.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성전이 위치하던 곳은요, 또 마치 작은 산인데 그것도 이제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언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이 시온산에서 동쪽편을 바라보면 감람산이 보이는 거예요, 가깝게. 그리고 그 사이에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시내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감람산 자락에 어떤 한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쪽으로 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이 이제 올리브, 감람산 자락에 있던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굉장히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장소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곳, 또 그곳에서 자기의 지친 몸을 쉬셨던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떤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사실 쉬게 해야 될 때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의 영혼도 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몸도 막 쓰는 것 같고요, 우리의 영혼도 잘 못 돌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몸은 쉬기도 하는데 우리의 영혼까지 돌보는 일은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감람산에서 지친 몸을 쉬셨어요.
힘들고 지친 몸을 쉬게 하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가능하다면 여러분도 정말 가족들과 함께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쉬게 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쉼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영혼의 휴식을 위해서요, 시간을 내고 장소를 확보하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쉬게 할 수 있는 이 여유를 가질 수 있길 바라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도 돼요. 혼자서는 의지가 약해서 이런 시간 확보하기 힘듭니까? 혹은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아서 이런 장소, 시간 확보하기가 힘듭니까? 그렇다면요,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면요,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시간과 장소를 제공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일상 중에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휴식을 주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시간, 그 장소 확보하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요. 자, 이런 이제 일상적인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굉장히 갑작스럽고 기대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날도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이미 화가 잔뜩 나 있고 아주 흥분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서기관이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서기관은요, 그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베껴 썼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성경을 그냥 베껴 쓰기만 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베껴 쓰다 보니까 이 성경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전문가, 권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또 바리새인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권위자로서 율법의 명백한 가르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판결을 듣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였어요. 자,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여인은요, 사절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여인은 현행범이었어요, 현행범. 빼도 박도 못한 분명히 범죄 사실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도요, 굉장히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인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 질문이냐면요, 율법에 의해서 이미 판단이, 재판이 결정되어 있는 사안이고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이미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그런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사람들 앞에서 이미 율법에 따라 판결이 정해져 있는 사안에 대해서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상황은 이것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음행한 여인 이야기 잘 알잖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정색을 하면서요, 그러게, 왜 하필 여인만 끌고 오냐고. 맞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율법에 따르면요, 음행한 남자와 여자 둘 다가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에는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려온 거예요. 무언가 좀 석연찮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해를 위해서요, 율법 조항을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를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석연찮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석연찮은 상황에 대해서요, 요한 사도는 그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6절에 그 이유를 알만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 설명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만든 덫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끌어내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이 일 자체가 없었던 것이 꾸며졌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이들이 조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끌려온 이 여인은 현행범, 그리고 여기에 끌려온 이 여인은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행한 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이 여인이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라고 이미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상황, 이 여인의 처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혹시나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회복될 수는 없을지, 혹시나 이 여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지,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비난과 비방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이 여인 자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분개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여인만 끌고 온 것도 분개스러운데,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향해서 분개하고 거룩한 분노를 우리 안에서 만들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심지어는요, 재미있어요. 또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다른 사람 비방하면서요, 저 사람, 내가 비방하는 저 사람보다 나는 그나마 좀 나아 라고 스스로 위안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그렇게 쉽게 비방하고 비난할까요? 왜냐하면요, 그 잘못한 사람을 그 잘못한 것에서부터 돌이켜 회복시키거나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니까 그저 쉽게 비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니까 그저 쉽게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말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를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잘못에서부터 돌이키고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여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뿐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을 살리거나 이 여인을 회복시키거나 이 여인을 다시 돌이키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냉혹한 그 판결을 보면서 예수님의 용서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혹독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셨죠?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용서의 판결을 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극단적인 판결을 보면서 또 다른 극단으로 우리가 치우쳐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판결하셨을까요?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율법대로 이 여인이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라고 만약에 대답했다면 이건 결국 무엇이 되는 겁니까? 로마 총독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비록 유대 사회에 로마 제국이 유대 사회의 일부의 자치권을 허용하게 했지만요,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의 사형을 판결하는 권위는 여전히 로마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에 동의를 하셨다면 그 현장에 서 있던 사람 보십시오. 흥분해서 화가 나서 서 있는데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 쳐서 그 여인을 죽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집에 항거하는 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반대로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사형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어떤 글을 쓰고 계시던 예수님이요, 한마디 말씀 던진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판결도요, 율법의 판결과 사실 동일하다는 거였어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조건을 붙이신 겁니다. 이 조건 때문에 흥분했던, 화가 났던 사람들은 부끄러움 중에 하나, 둘 물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조건 때문에 이들은 그 자리에서 돌을 집어들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게 된 거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조건이 붙긴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한마디는 결국요, 이 여인이 돌로 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옳은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판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요, 죄악을 감추거나 죄악을 덮어두는 용서는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는 죄악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포함하는 용서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 안 돼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용서는 왜 그 죄악을 드러내는 것을 포함할까요? 왜냐하면요,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것도 예수님의 용서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죄악으로부터 회복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11절을 보면요,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11절 읽어드립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화가 났고 흥분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자리를 하나씩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분명한 명령을 내리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자기도 이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신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범죄한 그 여인의 죄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혔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그 여인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공의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랑과 긍휼도 충족시켰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회복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회복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방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요,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했기 때문에 정죄만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죄악을 그냥 마냥 덮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죄악으로부터, 왜? 그 죄악으로부터 그 여인이 돌아와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죄악으로부터 이 여인이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죠? 사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의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시게 됩니까? 이 사건 이후 6개월 뒤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이며, 이것이 또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 공의와 긍휼을 완전히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사실은요, 나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나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은요, 죄의 악으로부터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죄의 용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들었을 때에 우리가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직하게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에게는 사실 용서가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에게 사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인간의 죄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겠죠. 복음은요,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난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면 복음이 다 충족되지 않아요. 뭐냐면 복음은요, 죄인을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것까지 가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요, 온전한 죄 용서요,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돌로 맞아 죽어야 했던 이 여인이 누굴까요? 이 여인 보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떠오릅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주어진 용서가 내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그 사랑이 내게도 똑같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이 여인의 구원자요, 이 여인의 주님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길 원해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보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확신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내가 왜 죄인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저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을 함께 보내는 소망을 다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할머니가 계세요. 99 되신 할머니세요. 근데 제 할머니가 지난 주중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화상 통화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저희 할머니의 죽은 몸이 화장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과도 이야기 나누고, 저희 누나와도 이야기 나누고, 저희 고모와 저희 작은아버지와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저희 할머니가 저희 고모와 함께 계셨거든요. 그래서 고모와 통화하면서 많이 위로해드리기도 하고, 또 소망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여인, 할머니를 여인, 우리 가족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네, 슬프죠. 맞아요. 특히 저희 작은 고모는 더 마음이 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고모가 수고한 거 저도 알아요. 조카인 저도 알아요. 너무나 수고 많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고모,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저 하늘에서 마지막 때에 고모든 나든 할머니 같이 볼 소망이 있잖아요. 라는 그 소망으로 화상통화가 끝이 났어요. 저는 우리 생수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확신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 대하여 여러분 누구의 판결을 따를 겁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판결을 따르시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판결을 따르시렵니까? 예수님의 판결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